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인문학 이야기를 또 교회와 함께 풀어보는 이제 교회 인문학 시간입니다. 예, 저는 역사 전문가를 꿈꾸고 있는 역전 아저씨 장영철입니다. 목사 같지 않은데 목사라고 불리는 이정대 목사님.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서수경 권사입니다. 예, 오늘 또 제가 또 두 분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는데요. 오늘 또 우리 주제가 저는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게 참 제가 좋아하는 그룹 중에 넥스트라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딱 제목이 이거인 노래말이 있어요. 이제 넌 세상을 움직이고 도시와 공장을 만들지만 또 총과 대포를 만들어 죽음과 파괴를 부른다. 정말 양면적인 뭘까요? 모르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는 돈입니다. 돈. 근데 솔직히 돈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특히 교회와 관련된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헌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주제죠. 헌금 하시죠? 예배 보실 때. 예, 하죠. 저는 늘 궁금한 게 얼마 정도 하세요? 제가 이거는 교회 다닐 때 말고 카톨릭 신자 됐을 때 누군가가 전해준 건데 예수님과 점심 식사값을 내는 게 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되게 네. 와닿는다 그 부분은. 네, 그래서 저는 돈이 있을 때는 10,000원 할 때도 있고 돈이 없을 때는 그냥 인사만. 카톨릭은 이렇게 헌금 봉헌 시간 때 다 나가서 봉헌한 봉투에 인사를 하면서 드리거든요. 좋네요. 네, 그래서 제대를 향해서 2번 나가는데 한 번은 봉헌할 때 또 한 번은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이렇게 2번 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과의 식사를 뭐 분식으로 삼각김밥을 할 사람들은 한 1,000원 이렇게 하는 거고 나는 그래도 조금 식사를 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한 10,000원 그 정도. 이렇게 자율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 자, 이제 내는 분의 입장을 들었다면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걷는 입장이 아닐까 싶은데 헌금 왜 걷으세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 월세도 내야 되고, 주보 인쇄값도 내야 되고, 교회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 같이 하는데, 거기 이제 식사비도 내야 되고. 전기값도 내야 되고. 근데 제가 헌금 왜 걷으세요라고 좀 너무 직설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근데 사람들이 많이 좀 이거는 진짜 그 오해와 진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헌금의 종류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교회가 정말 그 마음에 그 신심을 담아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 보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장사다,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헌금의 종류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많지요.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대략 생각나는 것만. 많죠. 뭐 1년 대표적으로 11조, 감사헌금, 속회헌금, 뭐 천일 헌금인가요? 뭐 이런 것도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월삭, 또 신방 헌금, 또 뭐 있을까요? 선교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없나요? 부활절, 뭐 이제 대림절, 성절, 성탄절, 성탄절 뭐 이런 절기마다의 추수감사. 추수감사 헌금이 있을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일상적으로 매주 예배 볼 때 내는 그런 주일 헌금, 헌금. 그게 주일 헌금이라고 네, 하죠. 네. 그 이외에 상황에 맞춰서 이벤트에 맞춰서 또 다른 헌금들이 다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 그렇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끊고 갈까요? 카톡 좀 계속 오니까. 예. 다시 얘기하면 이제 일상적으로 주일 헌금을 제외하고는 남의 특별 헌금 특별 헌금들이 개념으로 많죠.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은 이제 대표적인 헌금인 거겠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 헌금 개수보다
구약 시대 때 제사 드리는 제물에 대한 명목적인 개수가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줄어든 거예요? 구약으로 비교할 것 같으면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죠. 오. 왜 그러냐면 일단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구약에서 제사는요 매일 드렸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럼 두 번 드린 거네요? 그렇죠. 매일 제사가 있는데 매일 제사 한 번 드리는 거를 나누어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드렸어요. 그때 번제를 드릴 때마다 소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헌금, 제물을 드리게 되죠. 그렇게 따지고 나면 그것부터 벌써 구약 시대는 헌금이 지금보다 더 어마어마해지네. 많았다. 아. 예, 월삭 헌금도 당연히 월삭 제물도 있었고 뭐 감사제, 화목제 분명히 있었고요. 숙제할 때마다 숙제제 드리고요. 또 10의 1조 다 이제 드리고요. 그런 걸로 따지고 보면 구약 시대 때 번제물이 그러니까 헌금이 더 지금 시대보다 더 많은 거죠. 근데 이거를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은 안 계시는 것 같네요. 지금 솔직히 헌금의 개수는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냥 생각했을 때 어쨌든 교회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본주의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헌금은 거둘 수도 있는 건 당연하다. 네. 근데 많이 이제 좀 뭐랄까 이제 오해와 불만을 요소하고 있는 게 이제 종류도 많을 뿐더러 이게 너무 강제적인 거 아니냐. 특히 11조 같은 경우에는 강요 아닌 강요. 예, 그렇죠. 수입의 10%를 냈는데 또 주일에 헌금 또 내.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도 강요였을까?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어느 순간에 강요가 된 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11조 같은 경우에는 수입의 10분의 1을 내라. 제 입장에서 너무 좀 난 세금도 내는데 여기 또 내야 돼. 그럼 내 수입이 도대체 얼마나 가져가는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월급쟁이들은 이제 그 수입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보다시피 원가 수입이 만약에 매출이 1,000만 원이야. 이 매출이 다 수입은 아니거든요. 이 중에 뭐 재료값이라든가 이런 원가가 있잖아요. 인건비도 나가고. 네. 그랬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1인 뭐 월급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재료비 이런 거 빼고 사실 12조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순수익으로 해야겠죠. 네. 순수익으로. 그럼요. 네. 근데 엄격히 그런 것들을 장사를 해보면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 천주교에서 뭐 어떤 없는 게 있다고 천주교에는 기독교에 없는 게 있는데요. 미사 봉헌이라 그래서 생미사와 연미사가 있는데 예배랑 비슷한 의미로 미사가 있어요. 근데 그 미사를 이제 예수님을 제물로 해서 드리는데 그 생미사는 살아있는 사람을 봉헌하는 거고요. 연미사는 돌아가신 분들을 봉헌하는데 보통 기일이라든가 혹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뭐 49일, 50일 이럴 때 한다든가 아니면 돌아가신 이후에 50일 동안 매일매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 연미사가 있어요. 그래서 연옥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를 한다. 이 기독교 없는 개념이 조금 들어와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그건 또 전 또 처음 듣네요. 연옥에 대한 개념이 교회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만약에 교회에서도 있었다면 아마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런 부분은 같은 기독교를 드네요. 하더라도 이제 네.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는 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11조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면 11조가 언제부터 의무화된 걸까요? 궁금해요, 저는. 글쎄요. 의무하다. 일단은 성경에 11조라는 단어가 나오고 시작된 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면 한참 올라가네요. 진짜. 한참 올라가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멜기세덱이라는 살롬 왕에게 이거는 제사장 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전쟁에서 이긴 수확물의 10분의 1을 준 거로부터 시작한 게 이제 11조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야곱이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 이제 소원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잘 갔다가 돌아오고 자기 이제 재산이 증식되면 그렇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자기가 소득의 10분의 1을
서원하여 드리겠습니다가 이제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이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11조 드릴게 라는 약속과 같은 개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됐는데 사실 그것까지만 해도 개인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약속이고 소원이었겠죠. 근데 이게 이제 강제적으로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제 모세 이후에 모세가 나라를 이제 정비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나라의 법도 만들고 행정 체계도 만들고 모든 시스템을 모세가 이제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때 시스템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뭘 걷어요? 세금을 걷죠. 세금을 걷는데 그 중에 10분의 1 부가세를 걷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11조의 개념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10분의 1을 부가세를 이제 걷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강제적으로 했다라고 보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러면 말까 죄송합니다. 이게 중간에 정리하지 않으면 네. 제가 지금 머리 나빠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자, 세 단계로 나눠서 보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한 거는 그냥 다른 강제적인 그런 게 없이 그냥 내가 그냥 10분의 1을 낼게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이죠. 야곱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서원했으니까 그때부터 약속의 개념으로 10분의 1을 한 거라면 그걸 나중에는 모세 때는 이제 어제 그때는 그 재정이 일치되는 거의 뭐 그렇죠. 종교와 이제 정치가 그렇죠. 구분되지 않았던 그때는 약간의 세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그렇죠. 국 운영 자금이 필요해서 이번에 10%를 하자라고 해서 약간 약속에서 이제 약간 법제화된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렇게 3단계로 이어갔다고.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1조를 사용하는 용처가 신명기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11조를 걷어서 사용할 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제 성전 유지 보수. 그러니까는 뭐 지금으로 보면은 뭐랄까요 행정할 때 쓰는 행정비겠죠. 그런데 이제 성전 유지 보수라고 해가지고 성전을 뭐 따로 짓거나 이런 용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교회에서는 많이 그런 것들로 좀 유용해서 쓴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때 성전 유지 보수라는 개념에는 그 목회하시는 분의 인건비도 같이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건 또 따로입니다. 따로. 그러니까는 착각해야 될 게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모세 때 성전 유지 보수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던 시기예요. 성막이죠, 성막. 네. 그 성막이 뭐 돈이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네. 대신 광야 그렇죠.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시기니까 청막을 이렇게 접었다가 다시 피는 비용, 뭐 옮기는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겠죠. 그 두 번째로는 구제로 사용하는 용처였어요. 그러니까는 구제라면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떤 재앙을 만났거나 뭐 이랬을 때 그들을 도와주는 용도로 이제 사용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인 거죠. 공무원 월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되게 뭔가 걷는 것도 그렇고 쓰는 것도 그렇고 좀 지금처럼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럴지 다른 사람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헌금도 안 내면 그냥 담임 목사가 알아서 지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지 개인 재산 증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뿐만 아닐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요즘은 1년에 한 번씩 당회라는 걸 하면서 성도들에게 교회에 걷어지는 헌금이 얼마인지 사용이 어떤 데 사용되는지 재정 보고를 다 낱낱이 하기 때문에 옛날같이 뭐 담임 목사가 뭐 숨기고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요. 일부 이제 TV에서 이제 재정 가지고 좀 소요가 있는 교회들은 정말 극히 일부죠. 요즘은 다 공개가 되고요. 특히 제가 감리교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감리교에서는
지역에 감리사가 있습니다. 아. 감리사가 감리교회 감리사가 네, 계세요. 감리사가 있는데 이 감리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구역회를 해서 이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재정 잘 돌아가고 있나 또 교회 재산이 어떻게 되나 이거를 이제 감리하시는 분이에요. 장로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감리교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이 유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쉽지 않지요. 그렇구나. 옛날과 같지는 않는데 일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 목사님들이 또 개인 사업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 분들은 교회를 만약에 나가셔서 보시면 금방 티가 납니다. 네, 그런 교회는 안 가시는 게 좋겠죠.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거가 조금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드는 게 뭐냐면 예배 볼 때 마지막에 이제 찬양하면서 이제 헌금 좀 네. 이게 저 주머니에 헌금 바구니 돌리죠. 예. 그러면 이제 얼마 내는지를 알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이제 동전을 낼 수도 있고 그렇죠. 1,000원짜리 낼 수도 있는데 지폐 같은 데다 꾸깃꾸깃 접어서 이렇게 손 깊숙이 집어넣고 딱 이렇게 더 어릴 때는 간혹 누구는 일부러 이제 농담을 짓는다고 우리했지만 그걸 이제 지는 뭐 동전 뺐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저는 헌금 꼭 그렇게 공개적으로 거둬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되게 좀 헌금 걷는 생각이 되게 좀 그랬어요 저는. 근데 이게 제가 방금 왜 오해 이런 걸 생각했냐면 저 순복음교회를 기억나는데 헌금을 내는 방법이 은행 창구처럼 번호표 받아서 순서 띵동 되면 나가서 이제 내고 그래요? 예 그걸 한때 인터넷에서 되게 크게 많이 회자가 되어가지고 그게 교회가 얼마나 돈을 많이 받아 처먹고 하려고 이제 이렇게 기업화 시켰냐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내면 누가 얼마 내는지가 금액이 정확하게 되니까 다른 말로 하면 현금만 있는 것보다 그렇게 기록이 남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런 약간 감사 같은 걸 할 때 좀 더 깨끗하게 운영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뭐 순복음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또 사정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또 연말 공제가 교회에 기부금으로 공제가 또 됩니다. 예. 그래서 교인들이 찾아와서 1년에 저 얼마 냈는지 영수증 써주세요 하는 분들이 직장인들은 많으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헌금을 내시는 분들이 자기가 얼마 냈는지 기록해서 남겨두기를 원하십니다. 연말정산 받기 위해서. 그럼 1년에 한 번씩 저희도 이제 이렇게 이분이 얼마 냈는지 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드리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별로 제도가 없어서 얼마 냈는지 본인이 좀 쑥스러워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대부분 교회에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기보다는 예배당 맨 뒤에 헌금함을 놓고서 자율적으로 헌금을 하고 들어오는 분위기로 요즘은 많이 바뀌었는데 이 헌금함이 만들어진 게 한국교회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 이미 헌금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해 안 하셔도 헌금 많이 거두려고 헌금함 준비한 게 아니라 구약 시대 때 이미 헌금함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헌금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자영업 하시면서 헌금에 대해서 11조라든지 또 좀 예배 볼 때마다 부담도 느끼실 때가 있지 않을까요? 있죠. 근데 안 되기는 좀 그렇고. 있죠. 그럴 때 그냥 기도를 좀 하죠. 그런 부담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에 그냥 이게 아니라 감동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거를 해야 되는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걸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 근데 그런 마음이 올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지난번에 설명 한번 했었는데 그 쌀이 왔을 때 그 쌀을 저희 교회를 보고 주신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20kg 샀는데 혼자 먹기 너무 많아서 10kg를 갖고 오시겠다. 이 주변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니야. 손님이셨는데 근데 이 쌀이 정말 필요한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갖고 오셨는데 우리 나눠줄 때 많다라고 받아놨는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쌀이 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제 몇 군데로 이제 압축이 됐는데 장애인 협회랑 여기 김포시 이주 여성들 단체가 있더라고요. 연결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쌀을 놓고 기도했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정말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게 돼서 그분도 그걸 기대하고 여기 맡기신 것이지 줄 사람이 없어서 맡기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필요한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인데 아무튼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헌금 낼 때 이제 부담되거나 그런. 그럼 맞아요. 감동이 와요. 사실 돈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어. 없는데도 내라는 감동이 와. 그럼 이거 뭐 미친 여자지 이게. 이게 정상이 아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 교회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뭐 하는데 일본 너무 과하게 집행이 될 때 어디 가사탕진할 정도로 많은 헌금을 낸다거나 요구한다거나 이런 거는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그 모든 종교 시설이 다 해당되잖아요. 이거는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또 과하게 이제 헌금 내는. 네, 맞습니다. 그 교회에서 과하게 헌금을 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옳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꼭 헌금이 있어야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게 마련이고 어쨌든 간에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이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과하거나 과하게 요구해서는 또 안 되죠. 제가 아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 아시는 분은 어디 지역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평생 농사를 지신 분이세요. 교회 믿음도 열심히 하신 분이시고, 근데 그 지역이 신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상금을 50억을 받았어요. 와우. 야, 어마어마한 돈을 받으셨죠. 농사만 평상 정말 진짜 졸지 부자 되셨네. 졸지 부자 되셨죠. 근데 이 가족도 다 이제 자기 이제 와이프 자식들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다 권사님들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장로님이 될 분 정도로 가족들이 이렇게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지만 한번 저도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분이 이제 50억을 이제 보상을 받았잖아요. 자기 그 땅으로. 그래서 11조를 5억을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신앙과 믿음 떠나서 저는 모든 종교를 떠나서 제가 그냥 사업하면서 돈을 벌 때도 최소한 5에서 10% 정도는 그 일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저는 투자 개념으로 뭔가 써요. 그게 공짜로 번다고 생각을 전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제 노동력으로만 100% 다 수익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일을 하면서도 5에서 10% 정도는 투자 개념으로 장비를 산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이제 스태프들한테 무언가를 베푼다든지 쓰는 개념이라 저는 갑자기 예상치 않았던 50억을 벌어서 5억을 자기 마음 가는 곳에 썼다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1억짜리 집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10년 뒤에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이게 1억이 올라서 2억이 됐어요. 그러면 2억에 11조를 할 거냐, 오른 것만큼 1억에 11조를 할 거냐, 아니면 뭘 11조를 하냐, 내가 1억 주고 사가지고 2억이 됐지만 또 이사 가는 거 똑같은 평수로 이사 가는데 거기서 똑같이 올랐으니까 이거는 소득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11조는 뭐 소득에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음.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5억을 11조로 헌금을 드렸어요. 야, 그런데 놀랍다. 놀랍죠. 놀라운 놀랍다. 신앙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저라도 일이 아니야. 못할 거예요. 근데 왜냐면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50억을 받았어. 대토를 샀어. 내가 70억짜리 살 수도 있고 50억 그렇죠. 똑같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니 땅 있던 거 땅으로 샀는데 낼 돈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분들도 낼 돈이 있다는 어디 거죠. 있어? 그렇죠. 아까 그 같은 아까 같은 이야기요. 뭐 네. 개념인 거죠. 근데 저 이해해요 그 말씀. 네, 이해해요. 근데 저는 그 액수에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있기 전에 이분이 와이프랑 상의를 안 했어요. 아 그거는 좀 그렇다. 에이. 상의를 안 해서 음. 그냥 자기 믿음 신앙대로 그냥 5억을 낸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와이프분하고 가족분들이 그걸 알았어요. 아이, 그래서 교회가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반환해달라고. 다시 반환해.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액수를 내고 금액을 떠나고 그 마음과 신앙은 좋을지 몰라도 그 과정이 정말 합당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액수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이거는. 그 과정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돈을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기쁘게 받으실 수도 있고 더 좋은데 또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가족에게는 그 헌금 때문에 오히려 복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만 낳게 됐다는 거죠. 그런 틀에서 보면 헌금은 액수에 중요한 게 아니고 소득의 10분의 1이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렸을 때 그 가족과 그 신앙의 믿음이 올바로 드려져 있는 거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거는 제가 계속 저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면 어떤 목사님들이 11조는 이제 필요 없다. 11조는 안 해도 된다.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끝났다. 성경적이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1조를 안 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받아서 많은 신도들이 되게들 좋아하십니다. 아, 이제 11조 안 해도 되는구나. 또 헌금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11조를 마하세르가 11조의 원어인데 마하세르라고 11조의 원어인데 11조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10분의 1 이게 아니에요. 아. 예. 10개 중에 하나 이런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모든 전체의 대표적인 그 하나가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숫자적으로 우리는 10 하고 거기 하나를 떼서 11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의 하나가 11조예요. 그러니까 10계명도 10계명, 10계명이잖아요. 그게 10계명이 모든 율법 중에 10개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11조도 소득의 10분의 1이라는 의미보다는 모든 것의 대표적인 하나죠.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단순하게 숫자적인 개념으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뚝 떼어가지고 1을 드린다는 것은 의미보다는 내 것의 대표적인 하나를 드리는 것이 더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11조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표적인 그 하나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드리면 11조 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의 10분의 1은 나의 대표적인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하나를 드림을 통해서 나를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요즘에 지금 16강 갔잖아요. 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대표팀은 한국을 대표하는 그 하나예요. 그들이 16강에 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다 16강에 가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10분의 1을 하나 떡 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국민의 대표적인 대표 그것이 10분의 1, 11조라는 거예요. 단어가 11조지만 그 10%라는 숫자에 얽매일 그렇죠. 필요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내가 드리는 것이 내가 만약에 1,000원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건 나의 대표적인 하나입니다. 이거 드리면 나 다 드리는 거예요. 아. 그 가난한 과부가 두액 드린 것처럼 요거 드리면 나 다 드리는 거예요.가 대표적인 그 하나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나 이거 하면 나 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야라고 얘기할 때 많지 않나요?
자존심 세울 때나 뭐 할 때도 이거 나 하면 나 다 한 거야, 나 다 준 거야, 이거 하나 해주면 나 전 재산 다 준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많습니다.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를 드리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존심도 하나를 드릴 때에 대표적인 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드리면 난 다 드리는 겁니다, 하느님. 이것이 11조의 개념이기 때문에 11조라는 봉투 안에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다가 내 자존심도 드리고 내 대표적인 하나를 거기다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액수가 아니라 대표적인 그 하나를 드려야죠. 야, 이런 것들도 보면 참 어떻게 시대를 흘러오면서 우리가 현실에 맞게 어떻게 우리 현실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라는 그런 진짜 10%라는 물질의 숫자에만 얽매이니까 무조건 내가 가진 자본주의 사회니까 내가 가진 돈의 무조건 재물의 10%만을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상황에 따라서는 내 마음에 담긴 이제 뭐 약간 노동력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또 다른 또 재물이나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죠.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모든 것이 이제 큰 의미로 봤을 때는 11조라는 단어에 상징하는 것인데 그럼요. 너무 숫자에 얽매이지 말자. 숫자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이 시간 드리면 나 4시간 다 드린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그게 예배인 거고 예배가 11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11조는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네, 너무 숫자에 얽매이지 마세요. 저는 헌금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궁금했던 것들이 몇 가지 좀 되게 오해도 많이 풀린 것 같고 네. 좀 왜 걷는지 솔직히 다 이해는 해요. 필요하니까. 근데 진짜 저게 제대로 쓰이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11조 왜 그래 강제로 걷어? 저도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이 쓰기를 해, 뭐 보기를 해. 사실은 다 사람이 쓰는 건데.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다 사람이 쓰지 하나님이 직접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든 적이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제 번제 드리는 것 다 지겹다. 예, 그리고 다 소용없다. 대신 하나님이 원하는 번제는 가난한 사람 과부를 도와주고 구제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는 번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사야에서도 또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그냥 먹는 거 끊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구하를 구제해주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이것이 정말로 원하는 금식이다 라는 의미가 11조랑 같은 의미인 거죠. 네, 그냥 우리가 보이기에 그냥 금식한다고 고기 끊는 게 금식이 아니라 번제 드리는 것이 그냥 소 바치고 헌금하는 게 번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쉽네요. 네. 차라리 그게 쉽네요. 그것만 딱 지키면 되잖아. 네. 근데 지금 현대사회는 사실은 더 어려워지고 더 신앙생활하는 게 깊이 들어갈수록 더 난해한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차라리 딱 그것만 바치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 담긴 의미를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구에만 집착해서 자 나는 재산이 10분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이제 그러니까 오해하고 난 신앙생활 성경 열심히 하고 있어. 신앙생활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되게 많은데 많죠. 네. 그게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내포하는 의미는 그런 이제 같이 지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 그리고 신신한 종교의 마음을 원했는데 너무 숫자야 나 돈 대체가 끝이야 그건 아니다. 그렇죠. 네. 정말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와 이렇게 우리가 또 사실 돈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특히 좀 축약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해왔는데 어떠세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내신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놀라운 말씀이 10분의 1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전부 중에 대표적인 거 전부가 전부일 수도 있는 거. 제가 아까 지금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미래에 다가올 전부를 드리는 게 마이너스를 받아서 헌금을 하는 미래를 그게 이제 현재가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 다 주님 앞에 봉헌하는 게 아닐까 그런
아주 깊이 있는 제가 모르고 했지만 시각적 해석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헌금에 대해서 저같이 오해하는 분들 되게 많으셨을 텐데 뭐 정리하는 멘트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헌금을 하셔야 합니다. 헌금은 하셔야 되고 그 헌금이 물질로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어디서나 어디 곳에서나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마음, 그것은 나의 삶의 전부의 그 대표적인 하나, 그거를 드림을 통해서 나를 다 드리는 그 모습으로 헌금을 드린다면 그것이 액수에 중요하지 않으니 제발 그것을 오해하지 말고 교회 안 나오지 마시고 교회 턱을 넘으셔서 예배에 참석하세요. 예배 또한 나의 삶의 전부에 드리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헌금 하셔야 되고 11조 하셔야 합니다. 네, 이제 어쨌든 너무 과하지도 말고 이제 마음을 담는 게 마음이 중요한 거고, 오늘 헌금에 대한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